한 코로나 시기에 제가 그 백내장 수술을 이렇게 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이제 밤이 문제입니다. 밤 되어지면은 제가 입은 옷처럼 이 까만 옷을 이렇게 딱 입고 있으면은 밤도 어두운데 이 까만색이 있으면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밤길 운전을 좀 조심하고, 또 밤에 이렇게 뭐 까만색이 있는 물건은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른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받은 자의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려면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잘 봐야 됩니까? 영적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영적 사실을 잘 보는 겁니다. 우리는 육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사실과 진실도 봐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안을 열어서 현실 가운데에 지금 역사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 그 영적 사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봐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외모를 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우리는 소중히 봐야 되고, 성도 한 사람을 소중히 아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영적 사실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싸움이나 육신싸움이나 감정싸움 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적인 존재, 우리 자신만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대적, 마귀, 또 사탄, 이 사탄이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요, 이제 이 사탄은 우리의 대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정, 가문, 현장과 모든 곳에 있는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영적 싸움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나 현장에서 여기 말빨이 세다, 그 말빨로는 흑암세를 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이나 감정 싸움으로는 가정보호만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영적 존재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배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사단이 지금 그를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못 보면은 가정 안에서도 육신 싸움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감정 싸움 해야 되고, 직장 보호만 하려고 그러면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이 부분이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 있으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주셨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의 가정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야. 여러분들에게 모든 흑암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흑암에게 제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만 알면 됩니까? 우리는 자꾸 육신으로 육안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육안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가장 속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사실은 마귀의 존재입니다. 이걸 우리는 안다 하면서도 내게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놓쳐버리고 또 싸운다 하면서도 이 나에게 뿌리 내리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싸우다가 그만두고 맙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체질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단의 이 마귀의 정체는 무엇인가?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대단하죠. 이사야 14장 12절에 14절에 너 아침의 아들 김행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음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에스겔 28장 17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처럼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단이 이 타락한 천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진정한 신인데 이 거짓 신의 이 행세를 하고 있으며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를 잡았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모든 것들을 잡았는데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 네피림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힘을 받기 위해서 무당도 찾아가고 점도 쳐보고 우상숭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진 이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함입니다. 자,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내 삶과 여러분의 가문과 또 우리 현장을 보면서 이게 실제적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끊임없이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멈추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 사실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많은 이 영적 사실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이 흑암 세력의 망대들이 우리 속에 자꾸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자신들이 자꾸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이 40일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데 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종노릇을 하고 왜 가정 가문을 살지 못하느냐? 이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보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대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죽이고 멸망시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것의 달인입니다. 영적 사실을 봐야 안 속는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망대가 명확하게 딱 서 있지 않고 복음의 안경을 정확하게 끼고 있지 않으니까 흐릿하게 보이고 또 어둠 속에서 마치 이 까만 것이 구분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이 사단이 지금 붙잡고 있는 네피림의 그 신분과 권세가 이 구분이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자녀가 세상 보고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금토일 시대를 합니까? 영적 사실보다 눈이 안 열리면은 우리 자녀들이 재산 받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복음의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되어지느냐?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계속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다 말 듣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사실에 대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곰곰이 묵상하고 자세히 조사하고 분석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넘어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문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살았던 세대와 앞으로 우리 레몬트들이 살아갈 세대는 완전 다른 세대입니다. 이번 토요일에 이제 금토일 시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 레몬트들에게 줄 메시지입니다.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레몬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오늘 신문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10년 뒤에는 이 휴대폰, 그 애플 휴대폰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AI 시대 때문에. 우리는 아직 AI 시대라는 게 전혀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벌써 많은 기업들은 수천조를 투자해가지고 지금 AI 시대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데 누구의 경험으로 무슨 조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조언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단이 계속 이 AI 시대의 자녀들을, 우리 후대들을 이 다른 것으로, 이 복음 아닌 것으로 계속 유혹하겠죠. 그러면은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후대는 점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까지 혼란에 빠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이런 사단의 통로가 무엇인가? 그럼 사단이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아니죠. 사단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마음과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팔 생각을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32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계속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 마음 생각 속에 어떤 망대가 들어있느냐? 사단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도 성공해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완전 멸망에 처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더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어느 만큼 힘이 있고 어느 만큼 교묘한가?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시험을 했어요. 그것도 3번이나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뜨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존재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담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망대를 우리가 지금 계속 세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이 사단의 존재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삶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개인과 우리 후대와 심지어 교회까지 이렇게 장악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세 번째로 사단을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어내고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가? 그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귀신이 들린 요정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귀신이 나오니라. 바로
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힘이요 능력이요 은혜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단에게는 그를 완전히 벌벌 떨게 하고 도망가게 하는 유일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용하려면은 이게 보여져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이 보여지려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져야 그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복음의 안경을 껴야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 가지고는 세상이 부럽습니다. 불신자가 부러운 거예요. 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이걸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무장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 무장이 되어 있습니까? 머리에 있는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는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의와 거기에 대한 감사, 우리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언약입니다. 우리 발에는 복음의 신발, 그 복음 가지고 어디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는 이 후퇴가 없습니다. 뒤돌아서면은 바로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앞을 무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사단과의 이 싸움에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사단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 자신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이냐 사단 충만이냐,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느 만큼 내가 성령 충만한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모든 기도, 모든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우리는 삶 집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시간표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 40일 집중을 통하여서 실제 말씀과 함께 우리 영적 현장이 어떠한가, 우리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누릴 때에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24, 3집중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고, 세 번째는 이 복음의 권세를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신앙생활이 객관적이어야 된다, 신앙생활이 영적인 과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무가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나왔던 과거를 살펴보고 양 가문의 내력을 잘 살펴보고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무엇로 봐야 되느냐? 영적 사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사실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망대, 여정, 이정표가 확실하게 들어와야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나는 어디에 지금 있는가가 점검이 되어지죠. 확인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이제 구원받은 자는 다른 싸움에서는 안 됩니다. 가정 가문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겁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 9월에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내 말과 내 혀로 가지고는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어떤 부분인가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요. 이제 우리가 같이 이분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볼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여 이제 말싸움, 감정싸움, 육신싸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